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집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살아가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변하고 삶의 끝이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당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벌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슬면서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아르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미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때를 따는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가운데 사역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간과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주권으로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호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응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동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세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에만도 10,000명이 넘었다고요. 모두들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분간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세가 곧 꺾일 것 같긴 한데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꺾이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줌으로 진행되는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번 주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얀마 땅, 아프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전이 우려되는 여러 지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번 주는 85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마땅히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답을 보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 질문이었죠. 그에 대한 대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복잡한데 요지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형적인 방편들 모든 방편들을 다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첫 번째 방안이죠.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래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심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믿음과 회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돌아온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수건을 들고 와서 그 발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찬양 하나 올려드렸었죠. 예.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예요. 마가, 그렇죠?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대단히 부잣집 도련님으로 알려졌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는 그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죠.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예요. 얼마나 크면, 얼마나 홀이 넓으면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2층 집을 소유한 이런 부잣집 청년이 바로 마가였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그런데 그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건데 그 앞에 굉장히 큰 터키를 가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앞에서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거 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였어요. 이제 물론 이 바울과 마가는 이제 서로 화해했는지 하여튼 동역을 끝까지 같이 했어요. 끝까지 동역자로 일했던 사이입니다. 이제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동역자가 됐었죠. 그래서 바울의 맨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마가를 굉장히 좋아했죠. 바울은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함께 아주 깊이 동역했던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의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그 핍박받고 있는 이방인들,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화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예.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영화인데 많이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코버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이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전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기록했던 이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급박함 속에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간결해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진전이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유대인의 그 관습, 단어의 뜻 이런 것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시대가 급박했던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베드로가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저같이 이렇게 조곤조곤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급해요. 그 베드로의 성격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면서 아주 급하게 저는 헬라어를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들 보면 그 헬라어 문구가 굉장히 투박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국말 이 문체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점잖게 썼구나. 이 사람은 엄청 급하네, 투박하네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가 썼던 그 헬라어들이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을 닮아서 또 그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주님께서 급히 다시 오셔야 되니까 고난당한 것도 고난당한 거지만 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여튼 이 속히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잘 붙어 있으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면서 쓴 책이라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 높은 그 제사장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런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낮은 신분의 예수님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보면 그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화려했던 이런 거 다 생략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다. 엄청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부각하면서 그 기적을 또 예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막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읽는 독자들, 자기가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 독자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어려우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빈들, 저녁, 또 광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즉시, 곧, 바로, 즉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두 가지 했잖아요. 믿음과 회개, 그죠?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님의 권능, 능력이 있으심, 또 주님의 선하심, 또 뭐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우리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그런 배열들을 하다가 지금 여기 이 이방 여인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게 앞부분 기록에도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6장 첫 부분에 보면 1절 5절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받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 사람? 어려서부터 내가 다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네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신뢰하고 인정할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믿음의 실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실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면 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냥 가라. 심지어 옷도 2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나요? 그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냐? 주님의 권능, 온전히 주님의 권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만 주십니다.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가지고 간 짐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믿음의 실제편이에요. 믿음의 실제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알려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고생은 좀 했겠죠. 뭐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죠? 이 믿음의 실제. 오, 되네?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네.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상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 다 알아서 해주신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것은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어지는 그 기사들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뭐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잘 분별을 못해요. 그죠? 아직도 분명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정말 그렇게 살면 되나? 경험했으면서도 몰라. 봤으면서도 몰라요.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그 많은 걸 봤음에도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지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왔지요. 지금도 뭐 이렇게 10만 명씩 걸리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그래요. 이 기적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둔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참 나약한 사람들 맞지요? 그죠? 맞습니다. 7장에 들어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감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나 이런 걸 감시하러 왔어요. 이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뭐 어떤 행동을 잘못하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드디어 잘못을 발견하죠. 예전에 이 장로들의 전통대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질책성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없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행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행위.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전혀 다른. 이것은 진실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믿음은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혹시 행여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바로 세우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믿음과 회개, 이거예요. 주님은 믿음 없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믿음의 표징이 되는, 표상이 되는 한 이방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알리고 싶으셔서 이 얘기를 쓰셨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리고 싶어서, 이 여인을 알리고 싶어서 두로 지방에 가셨죠.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벗어난 저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지난 외국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이 윗지방이 수리아거든요. 수리아의 거기 인종이 페니키아 인종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하여튼 그 이방 땅이에요. 저기는 율법도 하나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무법천지죠. 거기다가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많이 엮여져 있죠. 물론 이제 한창 국력이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어요. 저쪽 지방이 굉장히 항구 도시라 해상 무역이 강하거든요. 아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백향목.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때 이 두로 왕이 이 백향목을 제공해 주죠. 뭐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저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짓는, 정말 그 백향목은 쭉쭉 잘 빠진 정말 좋은 나무들이죠. 이제 그런 데가 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그렇게 좋은 역사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시절에 저 두로와 시돈 왕이었던 바알의 왕이라는 그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던 우상들,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들여온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저 두로 지방이죠. 뭐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게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적대시되어야 할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여인은 바로 이곳에 사는 여인이에요. 이곳에 사는 여인. 이 이방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시죠. 저 이방 여인을 만나려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저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우리 7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거기 가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거기 가세요. 그런데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는 왜 가셨을까? 왜 가만히 가셨을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사를 읽어보면 이 여인을 만나시고도 이 여인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얼마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시기까지 하는 것. 근데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소원도 안 들어줄 것인데 그러면서 왜 이방 땅에까지 가셨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은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음을 깨닫게 되었죠. 아까 본 24절에 보면 두로에 가신 예수님, 두로에 가셨어요. 그죠? 거기를 떠나, 거기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에 가서 24절에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이 여인 만난 사건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서. 이걸 보면 주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틀림없이 이 여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 이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강력한 의지, 사마리아를 가야 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유대인들은 기피했던 그 사마리아 땅, 그 지방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해요. 이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신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거기를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라도 거기를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야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이곳에 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토록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위해서,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을 위해서 간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모욕적이고 매몰차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구는 자녀이고 누구는 개예요. 그렇죠? 이 여인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씀 아닙니까? 평소에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온화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롭고 그러신 예수님, 그 평소에 주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제자들은 참 이상했겠죠.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셨으면서 딸을,
저 갈릴리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많이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 나를 고쳐달라는 불쌍한 여인을 아니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다니. 이 이야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 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대답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인의 대답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먹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결정, 그 결정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은 옳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 그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 이런 건 언제나 옳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쉽지 않죠? 이런 고백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만 미워하십니까? 우린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인은 주님은 옳아요. 그렇게 한 것도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주제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또 무소부지하시다. 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선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앞으로 더 배워가야 되겠죠. 이번엔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자연 환경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역사 이거에 대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까지 배신할 것까지 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속속들이를 아시는데 우리의 태어난 것 우리의 자라나는 과정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또 과거의 일, 장래의 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까지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아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신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다스리고 운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엄격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 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지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교만해지니까. 가만히 두면 인간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고난 주시고 문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행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그것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옳다는 것이지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올려드린 합창곡 가사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유심히 잘 보셨을 때 또 보셔도 됩니다. 가사가 조금 처절하긴 하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시다. 매일같이 이루어주시면 좋지요. 그죠?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다는 거예요. 주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주셔도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다른 것밖에 또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주님 침묵하셔도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이죠. 죄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설마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그래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러시나? 왜 나만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의 고백은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참으로 고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온전히 주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모든 주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아서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갔다 붙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뿐인 것이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마음, 믿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 주님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말을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은 옳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그 말을 함으로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 앞에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어요. 좋은 일만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졸이고 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일이 없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정말로 옳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행여나 우리를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속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동 지방까지 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셨을 때 또 치욕적인 모욕감을 느낄만 하건만 이어는 주님은 옳습니다로 응답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상황,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환경에 지배되거나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천지가 변화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